구약성경 287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가 반이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77절에 지킬 명령 4가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에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오늘은 어떤 감사를 할까?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번 주도 과연 무엇으로 감사하실까? 그렇게 딴 때보다 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주시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같은 이런 재난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감사할 일들은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남보다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일을 생각하고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로다 이제 여러 가지 좀 영상을 검색하는 가운데 군인들이 아주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 그러한 오래된 그런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은 밥도 안 주는 거예요. 군인은 매 시마다 정확하게 밥을 줍니다. 그런데 밥을 못 먹게 안 줘요. 밥을 일부러 안 줍니다. 그래 놓고 무인도에 풀어놓고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해. 사흘 동안을 장정들이 안 먹고 또 그리고 훈련을 훈련대로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겠어요. 하루는 잘 버팁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진짜 움직이는 것들은 다 잡아먹어요. 평소 같으면 그거 손이나 되겠어요? 눈이나 가겠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뭐 전혀 입에 대지는 것은 전 생각지도 못할 것들을 다 먹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사람을 극단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데서도 대처하라라고 하는 훈련의 일환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나보다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발을 땅에 디딜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은 숨만 쉴 수 있다면, 그러한 것이 부럽고 그러한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기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경에 있는 절기를 그거 율법 아닌가요? 구약 때 지키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은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지켜야 되나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을 해줍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에 관한 또 다른 이름을 몇 가지 소개시키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맥추절의 이름은 첫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주절이 아니라 맥추입니다. 추수하다. 예. 맥은 보리를 말합니다. 보리 맥자.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리를 많이 심고 보리를 거둔 다음에 추수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벼농사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보리를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심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절기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와 조금 멀리 그러한 간격을 느낍니다. 두 번째 이름은 77절이에요. 보리를 추수하는데 7주 동안 추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은 50일을 말합니다. 초실절 다음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초실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부활절 같은 그러한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이 49, 그 다음 50일째 되는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오순절은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이 강림한 그와 같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마치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혹은 77절 혹은 오순절은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진 그런 이름입니다. 이 맥추절을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보리 농사를 짓고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할 때를 성경의 맥추절을 통해서 맥추감사절로 지키자 해서 이렇게 정해져 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맥추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맥추절이 절기에 딱 1년의 반 한가운데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촌에도 보리 농사 짓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헤아려서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와 같은 맥추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이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이와 같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77절, 다시 말해서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창조라는 말과 연관이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것을 바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는 바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가지고서 빵을 만든다든지 밀가루를 가지고서 국수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창조는 아니죠. 이거는 아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이 백성들이 사용할 때는 윤리적인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때는 어떤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백성들이 사용할 때는 윤리적인 의무가 있어서 지키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레위기 19장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기서 바로 이와 같이 아사라고 하는 말이 사용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이 이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무심하게 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을 경축하고 감사함으로 찬양과 축제의 날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여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은 때로는 인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자함이 때로는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통성경 우리가 요새 주제가 이제 그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하 그리고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의해요.
열방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를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도 너무나 자기네 힘이 약하니까 이 나라를 기대면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기대고 저 나라를 기대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를 통해서 야, 너희를 위협하는 아수르가 망해. 그러니까 아수르 의지하지 마.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은 너희들 반드시 심판당한다. 멸망한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들을 구원해 주겠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라,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또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듣는 백성들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광야의 마지막에 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에서 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옛날을 잊지 마라. 개구리 올챙이 쪽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들이 종살이 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잊지 마라.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요로워졌습니까?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폐허 가운데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남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남을 원조해주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던 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그랬대요. 야, 우리나라가 필리핀만 같으면 좋겠다. 그때 필리핀이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비교해 보세요. 필리핀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해요.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릴 게 있고 안 잊어버릴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니까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뭘 드려. 요새같이 불황인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신명기 16장 10절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비율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데 민수기 28장 26절 이하입니다.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기에 각자 자기 능력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송아지를, 어떤 사람은 순양을,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비둘기를, 어떤 사람은 또 밀가루를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너 송아지 바치라, 송아지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절기가 됐는데 나에게 송아지 바쳐야 돼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부자에게 부자가 드리는 밀가루에도 역시 또한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분수에 맞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수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의 비율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에 따라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누구 눈치 봐서가 아니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나 또한 누구 눈치 봐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7절에 명령하는 세 번째 명령은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또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가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자세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그들과 함께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한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은 이제 전시의 예비, 하나의 전시, 이제 하나의 동원 체제가 됩니다.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장정들을 소집합니다. 모여라,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 훈련을 바로 이 세절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모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데.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면 자연적으로 이게 훈련이 되고 이게 힘이 되고 나중에는 국력이 되고 군사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국방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적군 들어오는 거 다 막아주겠다. 너희들이 농사 짓는 것도 풍요롭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 앞에 가서 우리 풍년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절기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기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지키라. 왜 맥추감사절을 감사하면서 지켜야 되느냐? 애굽에서 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자유가 없었어요. 종살이 했습니다. 돈을 받고 했느냐? 무슨 돈을 받고 해요? 돈도 안 받고 열심히 일만 시켰어요.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에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해방을 시켜줬어요. 자, 요새는 뭐 종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불치 그런 병에 걸렸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그런데 치유가 됐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그런데 감사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애굽 백성들이 바로 이런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날 마귀로부터 영원한 멸망에서 예수님으로 죄로부터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을 우리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원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듯이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구원함을 입은 것을 감사하는 이와 같은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절 이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야항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반이 지났습니다. 5월 하순부터 여름 날씨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는 얼마나 치솟는지 도대체 장보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또 그리고 물가 또한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또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손을 잡고 북한만 상대하기도 힘든데 러시아까지 같이 힘을 보탰어요.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게 없습니다. 정치 현안을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쉬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늘 2024년도에 반을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반년을 마치고 다시 감사로 반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